완전하신 나의 주. 나는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나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둬가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
택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가까웠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들 불안정하고 불편한 현실을 살고 있으나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흔들리는 것이 아닌 굳건히 바로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더욱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세요. 염려의 마음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고통의 크기를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공적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 모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제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는 학생,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실 때 성경 절반을 딱 벌리면 거기 중간에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제가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고요. 주일원금, 그다음에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변함없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학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새벽 이슬 같이 정말로 강인함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청년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성금으로 하나님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는 데에 귀하게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최소 1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서 우리 그 초등부 우리 코올기 아이들하고 열심히 막 뒹굴고 막 뛰노는 게 즐겁다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물론 마스크를 다 끼고 계시지만 또 얼굴을 뵙고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렇게 허락이 돼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기쁨이며 감사함입니다. 우리 은성 형제가 마스크 끼고 막 기타 치면서 제가 마스크 끼고 찬양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도 하면서 마스크 상태에서 숨이 가쁜데 호흡을 하면서 거기다가 기타까지 이 삼중고의 속에서도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효영자매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대표기도 또 우리 자매들 뒤에서 이렇게 코러스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악기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가 참 장기화되고 있죠. 거의 우리가 잃어버린 20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됐죠? 여러분들 지난 1월 10일이 대한민국 국내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TV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처음 확진자가 나와서 1년 동안에 큼직했던 사건들을 TV에서 방영하더라고요. 1차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2월 정확하게 2월 18일입니다. 그날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 아들이 그때 군대를 갔던 날이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막 갈 때 껴안고 막 절하고 막 이러는데 완전 드라이브 스루 딱 내리자마자 바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소식 못 봤으니까 퇴소식은 이제 5주의 훈련이 끝나면 보겠지 웬걸요. 바로 그 다음날 막 알죠? 1차 대유행 때 저기 그 대구라는 동네에서 신땡땡 거기에서 갑자기 막 확진자가 하면서 1000명 가까이 막 뛰면서 그때 저는 퇴소식 때 늠름한 군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볼 거라는 꿈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뭐 2차 또 3차 이런 것들을 계속 사건들을 하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바뀌었죠?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죠. 참 많은 것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코로나 삶을 좀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친구들이 평범하게 지냈던 그 삶, 마스크를 벗고 누구와 만날 수 있고 침 튀기면서 같이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서로의 침을 나누면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었는가를 아마 뼈저리게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요. 그러면 세계가 온통 코로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대의 관심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저는 목사님과 함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섬길 때에
수많은 회의와 어떤 고민들을 냈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뭐 예배에 대해 안내서를 내 보냈다가 풀리면은 또 모인다고 광고를 했다가 또 뭐 또 더 스트릭트해지면은 또 안 된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누구만 나오라고 했다가 오늘 보세요. 일부 예배 때도 남성 1교구만 나오라고 또 광고했다가 이부 예배 때는 이 남성 교구만 나오라고 했다가 오후에는 학상청 나오라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남성 교구분들 나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예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우리 친구들과 또 언니 오빠들과 형 누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눴던 그 교제들, 함께 나눠 먹었던 그 피자와 치킨이며 이런 떡볶이며 이런 음식물을 먹으면서 나눴던 그 교제들이 얼마나 우리가 누렸던 그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느끼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로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만들어져 있죠? 150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122편을 포함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권의 이 시편은요 공통된 제목,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122편의 위에 뭐라고 붙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옆에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 15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예배하러 갈 때에 친구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어폰에 꽂아서 찬송가를 들으고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 도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한국에 지금 여러분 또래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은요 예배를 드립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모여서 하는 행위가 뭐죠? 그게 바로 예배지요. 그 예배를 보여주는 예배 시들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왜 나오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친구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맡긴 책임이 있어서.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그 답들이 있겠지만 성경 말씀의 중심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예배하는가?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틈이 나면 우리는 그토록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라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라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면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잡은 주제가요, 제목이 늘 언제나 예배자로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늘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 풀이하면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향하여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가죠. 그 안에 보세요.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나이층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10대, 20대, 20대 초반, 중반, 또 중년 아재인 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속에 다양한
다양한 인종들, 나이층, 또 다양한 성별 남자 여자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남성 여성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는 한 부류의 사람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부류의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예배자예요. 나이가 많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할 때 그 맡겨진 역할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는 여러분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편 122편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22편 말씀은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이 한 사람, 작정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부으시는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따라해 보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두 가지 마음, 많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첫 번째는 기쁨, 두 번째는 감사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할 때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떠했다? 기뻐하였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기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에 지파들,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는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찬양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쁨과 예배로 올라갈 때 기쁨과 감사의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까요? 제가 몇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부, 2부 때 좀 적당한 예들을 들었는데 우리 학생 청년 예배니까 학생 청년들에게 맞는 예화를 제가 몇 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옷, 가지고 싶은 핸드폰 사준다고 쇼핑하러 가자고 했을 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외식하러 가자고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그런데 예배하러 가자고 했을 때에 대판 싸웠다. 갑자기 몸이 아픈 척을 했다. 엄마 아빠 선약이 있는데 제가 좀 깜빡했네요. 저 급히 나가봐야 돼요 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자, 그런데 내일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고 내일 정말 중요한 기말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함께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교회 간다고 했을 때에 부모님들 반응이 어떠실까요? 아마 우리 인천 열린교회 성도님들, 학부모님들은 정말 기쁘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겠죠. 친구가 내게 노래방이나 PC방 돈은 자기가 쏜다면서 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했다. 그런데 교회 가자고 할 때에 먹튀했다, 쌩깠다, 톡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예외하지만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에 제가 직접 행했던 일들이거든요. 몇 가지는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예배하러 가는 기쁨과 이 감사의 마음은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에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무슨 지파라고요? 여호와의 지파들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역대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거기에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영어는 아크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이 나무 괴짝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뭐 지팡이가 들어있고 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뭐 항아리가 들어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언약궤가 오랫동안 방치가 됐어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방치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마련한 그 장소에다가 그 다윗의 장막 안에다가 모셔놓은 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올 때에 기쁨으로 메고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뭐 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친구 만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PC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언약궤 바로 앞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춤추면서 자기의 속옷이 보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 사이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어요. 그럼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러분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초고속 승진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는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고 아버지의 말째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떤 할아버지가 부르짖어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잠깐 무릎을 꿇어보도록 하여라. 네. 그러면서 기름을 쫙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죽을 뻔했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누구의 손길에?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의 손길에 죽을 뻔했어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옆 동네 갔다가 옆 나라에 갔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침도 막 흘리면서 이러면서 미친 채까지 했어요.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면서 10년을 버텼어요.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극한의 추위와 극한의 더위가 있는 그 사막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사울 왕 병사들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몇 년이요? 1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이 마련하는 장소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바로 다윗의 행동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은 30대 뭐 초반 같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10대, 20대를 다 경험했거든요. 저는 중3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제가 왜 갔을 것 같아요? 예쁜 누나들, 여자들 보러 갔어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의 최종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징검다리 삼아서 모였던 친구들이 그 다음 2차로 가는 사랑방 모임, 그 모임, 지금처럼 무슨 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막 윷놀이 하고 막 보드 게임 하고 막 또 마음 맞으면 동네 막 과수원 가서 막 서리해 오고 이런 기쁨이 저의 최종적인 기쁨이었거든요. 목사님, 전사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기쁨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1차 모임을 잠깐 모였다가 대충 시간 때우다가 뒤에서 막 장난치고 막 하다가 가끔씩 혼도 나가면서 끝나면 진짜 가는 나의 기쁨의 장소는 바로 친구들 아지트가 진짜 저의 장소였거든. 그때는 참된 기쁨을 몰랐어요. 왜 찬양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고1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찬양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때 그 기쁨 여러분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아버지께서 이제 주의를 안 지키시니까 이제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학생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돈을 내지 않고 무급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요즘에 한 시간에 일당이 얼마인데 일당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뭐 주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나가면 아버지를 딱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막 죄송하고, 근데 고기를 잡으면서도 속으로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런 체험들을 했었거든요. 세상의 노래들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세상 노래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여기 뒤에 우리 선생님들 또 앉아 계시고 또 우리 나이가 있으면 알고 계시는데 뭐 이선희의 뭐 제2에게라든가 뭐 김범용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 이선희 이런 지금으로 치면 뭐 블랙핑크라든가 BTS 이런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CD지만 그 당시에는 테이프에다가요 여러 가수들의 노래가 이렇게 조합돼 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앞뒤로 그걸 듣고 다녔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난 후에는요 그 노래들이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직 제 귓가에 들린 것은요 복음성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 감사한지 아세요? 부족한 전사님을요, 저를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교회 제일 뒷좌석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했고 그렇게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과 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나오는 우리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한데 내가 청년 학생으로 삶을 살아갈 때 조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해? 너 왜 왔어? 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편 7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뭘 힘입어서?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 있든 특히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의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견고한 틀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잘 잡읍시다. 우리의 틀을 잡아주실 때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틀들을 허락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예배자의 틀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틀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틀이 나와요. 첫 번째 틀은 뭐냐면요 장소 공간이라는 틀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장소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이에요. 장소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보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여호와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요,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서 시작된 그 예배, 순례자의 발걸음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머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단에서 시작해서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시작된 예배를 향한 발걸음이 어디에서 딱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서 동쪽 땅에 있는 그곳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어디서 멈추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발걸음의 장소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데, 이란 북동 지방이에요. 메데, 이란 북서부 지방이에요. 엘람, 이란 남서부 지방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총칭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테, 아라비아, 이런 지방에서 시작되어진 예배자의 발걸음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의 틀 안에 이르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은 여러분들 어딜죠? 교회, 예배당이죠. 여러분들, 전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 앉아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먼 곳에서 왔어요.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생각해 내가 가장 먼 곳에서 왔다. 우리 현율이는 어디 동에서 왔죠? 우리 현율 씨? 현율이 있었었는데 어디 무슨 동이에요? 현율이 무슨 동이요? 잘 안 들려요. 하여튼 현율이 멀리서 왔어요. 버스 2번 타고 왔어요. 가까이. 여러분들, 만수육동에서 시작되어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발걸음이 어디에 온 거예요? 인천 열린교회 예배당에 이른 거예요. 현율이처럼 버스 2번 타고 시작한 발걸음이 최종적으로는 예배당에 머무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 장소라는 틀을 제공하셨어요. 또 한 가지 틀은 뭐냐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을 전례대로라고, 전례라는 틀을 제공하셨어요. 이 전례는 뭐냐면 절기, 어떤 일시, 또 예배 때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나에게 올라와서 얼굴을 보여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봄,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봄에 있어요. 두 번째, 여름의 계절이었던 오순절, 그리고 가을 추수를 끝날 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런 계절 때,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어요. 뭘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일시, 그렇죠? 요일,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주일 날,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은 오후 2시라는 어떤 그런, 그렇죠? 이런 절기의 어떤 일시의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보세요. 내가 주일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 목사님께 건의를 해. 목사님, 우리 예배를 좀 월요일날로 옮깁시다.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전사님, 오늘 5분의 말씀을 끝내주시고 우리 10분의 예배를 마치면 안 될까요? 그런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너무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싶어. 오늘 청년 학생 예배 내일 새벽까지 드리고 싶다. 물론 정말 특별한 성령의 모든 사람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수많은 몇몇 사람들은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제가 막 말씀을 전했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와, 내가 말씀을 20분 준비했는데, 와,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입에서 막 말씀이 막 나오네. 막 필이 막 받았어. 한 5시간 하면요, 목사님 다시 저를 이 단에 세우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 후에 저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트였다가 이제 그 후로는 완전히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눈빛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례를 따라서 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 틀, 절기, 어떤 폼이라는 틀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틀은 뭐냐면요, 바로 5절 말씀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심판의 보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심판의 보좌, 마치 법정이 생각나죠. 법정에서는 뭘 가지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까? 율법, 법을 가지고 판단하죠.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요, 율례, 법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잣대가 변하지 않는 올바른 표준, 스탠다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잣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 즉 예배당, 교회라는 공간의 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간, 일시, 그리고 예배의 형식이라는 그 틀, 그 폼, 그리고 그 안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 인간의 틀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틀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재 위치를, 나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그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하는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그 틀을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세 가지의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배보다 우리가 다른 시간을 많이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세상의 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신 참된 그 하나님의 틀을 통해서요, 그 시간이 때로는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 4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작게 보이는 그 예배의 그 시간의 그 틀들이요, 더 크고 더 많은 세상에서의 그 틀들을요 깨부시고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얹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평강과 형통이라는 보너스예요. 여러분들 베라 같은 데 가시면 여러분들 그 와플 콘에다가 싱글콘 같은 거 하고 먹을 때, 여러분들 거기다가 이 콘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베라의 예쁜, 그쵸, 누나 언니들이 이렇게 딱 뭘 드시겠어요 해가지고, 그거요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얹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선택, 1개 주는 게 좋아요, 2개 주는 게 좋아요? 저는 2개 주는 게 좋습니다. 모양새가 더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우리의 틀을 잡아주는 그 위에다 하나님이 틀을 2개의 딱 보너스를 얹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평강과 형통입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에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사실 복도 어떻게 보면 형통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2가지가 나오죠. 뭐요? 평안과 형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형통은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것, 그렇죠? 내가 많은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것,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과 형통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과 형통의 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평강, 평안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거.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좀 어렵죠.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고 용서하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샬롬을 목격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속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모습에 나아갔을 때 용서받고 치유받은 그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정한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당하고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삶이 용서를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샬롬, 평강이에요. 두 번째는 형통, 샬바라고 해요. 샬바. 샬롬, 샬바 좀 비슷하죠. 샬바. 이거는요 어떤 여유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예요. 여유, 여유로운 삶, 여유가 있다 이런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제 싸워 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임을 아는 자의 여유로운 마음이 바로 샬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조금 쉽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내 삶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나는 십자가를 알아.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 역사의 주인공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살아계신 우상과 다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우리 가정은 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코로나 사태로 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미래를 향해서 불안전하지만 그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아, 나는 두렵지 않아, 내 소망, 내 미래는 소망이 있어 라고 그것을 아는 자의 여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요 샬바, 형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진정한 평강과 형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이 평강과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평강과 형통을 경험하십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학생 청년들의 20대, 10대, 20대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배울 때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이런 모습,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제대로 어떤 미래의 삶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또 저도 우리 아들과 대화하면서 대화 속에서 참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그 틀들을 깨부숴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틀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틀을 잡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고 그 평안과 형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용사들, 정말 멋지게 성장해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학생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 지식들이 있고 수많은 비지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 틀 속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함으로써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가 어떤 평강과 형통함을 누리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자로 그런 아버지 평강을 누리는 자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많은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두려움 없이 진정한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다음 주 31일까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오후 2시에 다음 주에도 오후 2시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새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거나 또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1년 동안 내내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 중에서 말씀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예배 후에 또는 나중에 예배에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여러분들 저에게 오셔서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번 주 1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중독 세미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세미나거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청년 학생들도 의외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이런 많은 중독들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던 우리 학생부의 우리 민수연 자매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요.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고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학생들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굳건한 틀을 잡아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평화가 형통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어